이 세상 일이라는 것이 뭐든지 쉽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겨우 한 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장석주 시인은 대추 한 알이 열리는 것도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겹게 열리는지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일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즉 대추 한 알이 그냥 저절로 열리고 그냥 저절로 익는 것이 아니라 그 대추 한 알이 동그랗게 열리고 또한 탐스럽게 맺어지기 위해서는 숱한 태풍과 천둥도 이겨내고 때로는 벼락과 천둥, 번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는 뜨거운 땡볕은 물론 차가운 무서리까지 이겨내야 겨우 한 알의 대추로 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환란의 태풍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고난의 천둥 번개가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 모든 날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때로는 따스한 햇살이 피어나는 따뜻한 봄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인생에 불어닥치는 그 숱한 환란을 이겨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드디어 성숙한 인간으로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인생에 몰아치는 환란을 감당할 수 있는 소위 맷집이라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닥치는 환란의 강도를 1에서 10까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가장 센 10의 강도를 욥의 강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이 어떤 환란을 당했습니까? 자녀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자기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죽을 병이 걸렸던 게 바로 욥입니다. 그 욥이 겪었던 환란을 강도 10이라고 해본다면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느 정도 강도면 환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욥의 딱 절반인 5 정도의 환란이면 여러분 견디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는 2나 3 정도의 환란이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막상 내가 그러한 환란을 딱 맞닥뜨리게 되면 전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욥의 환란에 버금가는 8이나 9 정도의 환란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의 환란도 못 견디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의 강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맷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환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적인 맷집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전에는 강도 1의 환란만 맞아도 견뎌내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졌었는데 이제는 몇 배는 더 강한 5나 6의 환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나 혼자서는 그 모든 인생의 환란을 혼자 감당하고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맷집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란이 닥쳤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그 크신 하나님께 딱 피해야 그 크신 하나님의 맷집이 내 맷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맷집으로 그 환란을 맞서려면 겨우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맷집으로 버텨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맷집으로 버티니 얼마나 그 환란을 힘있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환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환난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막 허겁지겁 막 허둥지둥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급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환난 중에 가장 확실하게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환난이 닥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가장 먼저 도움을 구하고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평생은 바람잘 날 없는 전쟁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려서부터 치열한 생존 전쟁을 치르고 거기에서 뒤처지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도태되기 때문에 낙오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생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피땀 흘리며 노력합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들과도 숱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참으로 버거운 삶이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인생의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하나님께 피하지 못한다면 그는 전쟁터 한복판에서 스스로 맨몸으로만 버티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여러분 그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나면 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그 공식 방공호 안에는 비상식량도 비치되어 있고 대부분의 기본적인 의약품도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방공호입니다. 방공호.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방공호가 우리 주변에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방공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방공호로 피하지 않는다면 그는 전혀 눈앞에 있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방공호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또한 알면서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다면 그는 눈앞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공호 안으로 피신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에서 겪는 그 수많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린다는 표현은 지진을 의미하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넘친다는 표현은 지진으로 일어난 해일을 의미합니다. 즉 지진과 해일이 밀려올 정도로 천지가 요동치는 그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는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재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만 딱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쭉 오다가 하나님에 밀리는 사람들의 집만 요리조리 피해가서 그렇게 지진이 피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천재지변이 피해간다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천재지변이 닥친다 할지라도, 땅이 흔들고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재지변으로 땅이 흔들리고, 질병으로 육신이 흔들리고, 취업에 실패해서 인생이 흔들리고, 이별과 사별로 흔들리고, 또한 실직과 사업 실패로 생업이 흔들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관계가 흔들릴지라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피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내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쳤을 때 즉시 하나님께 피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품 안에서 담대하게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시인은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성 하나를 소개하는데, 그 성은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성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적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삥 둘러싸서 포위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적군이 성을 삥 둘러싸서 포위해버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성 안에서도 기뻐 뛰며 놀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라져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 안에 포위된 사람들은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적군이 포위해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물입니다. 식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즉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는 마르지 않는 시냇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환난이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기쁨 아닙니까? 환난이 닥친 사람들이 웃는 사람 보셨습니까? 환난이 닥치면 웃음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을 바라봐도 걱정, 저쪽을 바라봐도 걱정, 사방이 온통 걱정과 염려로 뺑 둘러싸여 있으니 어떻게 그 와중에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서 가장 보기 힘든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기뻐하는 웃음의 모습입니다. 중환자실이나 호스피스 병동일수록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위암에 걸리셔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고 계시던 권사님을 신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남매 자녀손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호스피스 병동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계셨던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선 순간 이 방이 호스피스 병동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권사님은 물론 그 가족들의 표정이 밝아도 너무 밝았습니다. 제가 딱 도착하니까 이 권사님이 예배 드리시기 전에 가족들에게 하얀 편지 봉투 하나씩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무슨 유산이 기록된 유산 봉투를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이 권사님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시기 전에 온남매에게 편지 한 통씩을 다 써놓으셨었는데, 제가 간 그날 그 편지를 온남매 자녀손들에게 하나씩 다 일일이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더니 권사님이 이러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제 저 천국 갈 때까지 기쁜 찬송만 부르고 싶어요. 오늘도 기쁜 찬송 좀 불러주세요. 그러시는 겁니다. 제가 준비했던 찬송가는 지금까지 지내온,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는 좀 묵직한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 죽음을 앞둔 환자 앞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날 그 병실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천국의 기쁨을 미리 경험해 본 가장 행복한 피난처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으로 피하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말은 새벽에 막 해가 떠오를 때를 상징합니다. 칠흑같이 어둡던 그 암흑 같은 세상에 새벽 해가 딱 뜨기 시작하면 그 칠흑 같은 어둠도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적군에게 싹 둘러싸이면 그 성 안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에 얼굴이 온통 근심빛으로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새벽빛이 그 성 안으로 쫙 비치게 되면 그 인생의 모든 어둠과 그늘은 물론 근심과 두려움까지도 한순간에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의 어둠, 가난의 어둠, 재난의 어둠, 실패와 절망의 어둠 등 캄캄한 인생의 어둠을 전부 다 몰아내 주시기 때문에 결국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환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지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서 빨리 하나님의 성으로 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을 어서속히 되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천하무적인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7절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9절을 봉독해 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적들이 아무리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고 에워싼다 할지라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무기를 쓸모없는 쓰레기로 만들어서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해버리실 정도로 전쟁에 능하신 천하무적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환난을 당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되겠습니까? 싸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것이 아닙니다. 천하무적이신 만군의 여호와께 피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천하무적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하나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문이 딱 하나 있는데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첫 구절에 왜 이르시기를, 그리고 너희는 이라는 한글 번역이 들어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10절의 히브리어를 딱 보면 첫 단어부터 바로 명령어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 명령어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첫 단어입니다. 근데 이 가만히 있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10절은 라파라 딱 하고 명령하는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파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치료를 떠오르시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라파라고 하는 그 명령어의 라파하고는 발음만 똑같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파라는 단어는 가라앉다, 떨어지다, 조용히 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라파의 명령은 오늘 본문의 문맥상 두 종류의 대상에게 라파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 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는 조용하게 입 다물라는 의미의 라파입니다. 어디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온 세상이 똑똑히 다 알게 될 거야. 너 찍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어. 그런 호통의 라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스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를 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딱 치셔서
18만 5천의 대군이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하룻밤 사이에 시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한순간을 통해서 문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분이신지를 똑똑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라파라! 이 명령은 잠자코 있으라는 호통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의 세력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어로 캄다운을 의미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공격한다고 걱정하지 마. 세상 환난을 당했다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온 세상이 다 알게 해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마음 가라앉히고 안심해. 진정해.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라파인 것입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할 때 워워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인생의 영적 전쟁터에서 환난을 당할 때 라파라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불안할 때 라파라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서 잠 못 이루며 우울해할 때 라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라파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게. 라파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격동기와 같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힘을 내서 라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힘내서 라파합시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우리에게 라파를 명령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0년쯤 지났을 때는 이명과 어지럼증, 심장병까지 도지며 우울증과 함께 죽음의 공포까지도 느끼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기가 일주일 이상을 죽음의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느라 지금도 두려워서 떨고 있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루터는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는 그 무렵에 유럽의 흑사병까지 퍼지면서 루터가 사랑했던 그 많은 친구들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심지어 한 살배기 아들까지도 죽음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그 말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루터가 그 46편의 시편 말씀을 붙잡고 지었던 찬송, 그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죽음의 공포까지 드리워진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 안으로 피하셔서 잃어버린 기쁨도 되찾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적 전쟁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